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성령 안에서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한동안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이 번영신학이 굉장히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7, 80년대 이 당시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설교의 원조격인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고생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복만 누려도 된다. 우리는 오직 축복만 누려도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그랬던 그가요 여러 가지 죄목으로 인해서 4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에서 다시 깨달은 거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틀렸었다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낸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 고난과 또 힘든 역경이 순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것은 자기가 설교했던 거랑 반대인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내가 뭔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틀렸었다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이 목사님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 이후에 이 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고 여전히 흔들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릇된 영향력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기준인지를 막 뒤섞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너무도 많은 사상들이 있고요 너무도 많은 다양한 이런 사상에 근거한 설교들이 판치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의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기준과 기준이 아닌 것을 마구 혼탁하게 섞어버리는 존재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아멘. 정리하면 이래요.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하냐면 종말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 또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말세.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인데요. 언제가 마지막 때고 언제가 종말이고 언제가 말세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조림 때까지, 그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이요, 이 역사의 이 기간들이 종말론적인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그 날도 종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종말인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시간이 종말이고 마지막 때이고 말세라는 거죠. 그때 누가 진리와 기준을 혼탁하게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유일하게 요한 서신에서만 등장을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맞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만 붙잡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가 보여주신 사람으로서의 완전함을 우리가 따라가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늘 이렇게 말씀의 이 기준을 변질시키고 교묘하게 바꿔치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그런 사단이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시대마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각 시대마다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왜 진리의 말씀을 자꾸 훼손하는 걸까요? 왜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구원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이 기준과 말씀의 그 은혜의 이 말씀을 완전히 무너시키고 훼손하고 변질시키면 결국 사단의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변질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진리인 성경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늘 이런 싸움의 반복일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끝까지 말씀의 이 진리를 사수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처음 들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들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듣게 되었던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오리지널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냐면 거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3번에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담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서 결국 그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너희의 삶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라는 이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에 여러분 복음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경 66권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들은 회람되고 있었고 완성되지 않은 이 성경의 쪽복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수많은 이단들과 싸웠으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한결같이 그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훼손시켜요. 근데 그런 시도들 앞에서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참된 신앙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웠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시도들을 완전히 패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처음 받은 그 복음을, 처음 받은 그 믿음의 사랑을, 처음 받은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는다 한다면 그 복음의 복음됨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삶으로 증명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에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말씀은 순수한 복음의 말씀으로 내 삶을 통해 나타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반드시, 그런 우리에게 더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더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흔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복음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요한은 뭘 얘기하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지칭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 참된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그 별명을 지었냐면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이 보혜사가 뭐예요? 이 한자로 보면 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한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덕 중에 하나가 이 보혜사라는 게 한자로 바뀌어지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가 뭐냐면 지킬 보예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해는 은혜 해자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자는 가르칠 사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처음 그 복음을 끝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갈 그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지키고자 다짐했을 때부터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만, 말씀만 굳게 붙잡는 생활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의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고 많은 혼란과 많은 복음에 대한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말씀됨을 굳게 붙잡는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날마다 의존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